오늘 이 내용은 이제 그 19장 16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또 이제 20장에서도 20장 16절도 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나중 온 사람의 그 마음, 그러니까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올 수 없는데 마지막 막차 탄 그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자의 포도원 들어와서 일한 것을, 포도원에 들어온 그 마음을 잊지 말라는 이 본문에 그 19장의 배경을 이야기를 하면서 20장도 똑같은 나중 온 자의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라 이거죠. 근데 오늘 이 베드로도 이 비유에서 부자 청년이 엄청 부자인데 유대인들은 부자가 다 천국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부자도 천국에 못 가. 그리고 그 소유를 다 팔아야지, 그리고 소유를 팔고 나를 쫓아야지 쫓는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어 라는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은 유대인인 그 부자들이 천국에 못 간다는 이유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자기는 부자 청년과 다르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12 보좌에 앉아 심판하겠다라는 이 베드로의 질문도 동일하게 뭔가 이렇게 자기가 주님을 쫓아가면 좋은 보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동기를 이제 보여주듯이 19장 30절이나 20장 16절도 무엇을 말하냐면 나중 온 자의 보상으로 주님을 쫓으면 안 되고 정말 막판에 이제 예를 들어 강도가 마지막에 죽잖아요. 정말 맨날 강도짓만 하다가 이제 마지막 주님의 은혜를 얻는 것처럼 은혜는 똑같지만 정말 마지막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의도하지 않는 게 뭐냐면 이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이 포도원의 비유는 인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의미도 메시의 포도원에 들어오는 의미도 있지만 구원론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는 건 은혜죠. 은혜가 그 종들에게 지배를 했고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원망과 보상의 어떤 마음이 아니라 정말 감사한 거. 부모님이 뭔가 해줬을 때 나중에 보면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당연하게 엄마가 가르쳐주고 당연하게 솔직히 엄마가 딱 이렇게 옆에서 가르쳐주면 무섭고 힘들지만 저렇게 정성스럽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거든. 그치? 응? 아니야? 정성스럽게 정말 이해해라 막 이렇게 가르쳐주는 학원 선생님은 없어. 학원 선생님은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10만 원어치만 딱 가르쳐. 근데 엄마는 정말 수백만 원어치를 정말 쉽게 알려주려고 애를 쓰지. 근데 되게 이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그리고 오늘 이 둘째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열심히 일하면 보상이 있다. 그것만, 보상이 없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지 말라는 거죠. 은혜만이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섬김의 올바른 동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오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인간은 두 종류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했습니까? 라는 뭔가 하나님을 채무자처럼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계산하는 삶, 계산해서 뭔가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가이드 보면은 오늘 뭐 했으니까 뭐 주세요. 이렇게 딱 우리가 엄마 뭐 했으면 뭐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그럴 수도 있죠. 뭔가 우리들이 삶에서 했으니까 보상을 바랄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원에 들어온 시간에 상관없이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를 계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계산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본성이죠. 그래서 이따가 김성옥 집사님이 여러 가지 선물도 주겠지만 토마스 보스턴의 보석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의 이성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오류가 많다는 거죠. 영혼과 관련된 은혜와 관련된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 이성은 반드시 성경에 복종해야 된다. 믿음의 문제는 이성의 영역을 넘어선 것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삶의 경험이란 오성의 본성에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오늘도 그 섭리 보존 이렇게 얘기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거울로 내 인생 전부를 돌아보지 않고서는 정말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분노가 나온다는 거예요. 분노.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은혜가 지배적인 원리가 되지 않는 이 결과는 결국 자기중심성이 나오고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왕인 것처럼 할 때 가정도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간의 본성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면 저 사람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주고 나한테 은혜를 준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타인에게 은혜 준 것은 되게 이렇게 불공정하게 생각하는 본성이 우리들에게 있죠. 여러분 원래 우리의 인생은 모두 다 길을 잃고 삶의 목적을 잃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김성욱 집사 여기 계시지만 우리가 처음 영성교회를 갔을 때 이 집사님과 저하고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다 같이 갔습니다. 우리 사무엘에 대해 얘기를 했지만 근데 남는 건 우리 둘만 남았어요. 다 떠나고 우리도 뭐 좋은 여자 만나려고 갔거든요. 여자도 만나고 뭐 한 번도 사귀어보지 못하니까. 근데 뭐 가니까는 나한테 막 괴롭힘 당했다는 여자들만 수두룩 깔려있고 초등학교 때 너한테 맞았어 막 이런 애들 너무 많아.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를 쟤는 일주일만 하고 안 나올 거다. 근데 쟤만 막 맨날 울고 앉아있고 회개가 막 터져 나왔으니까 맨날 울고 그리고 걔가 언젠가 오더니 나 너한테 맞았어 막 뭐 이런 애들만 뭐 멱살만 안 잡혔지. 정말 제가 제일 먼저 떠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앞에 나가면 두서도 없이 맨날 울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 홍성환 목사님이 쟤를 앞에 세우지 말아라. 길어진다. 막 이렇게 맨날 그리고 이제 회장도 못했어요. 나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회장 많이 했지만 그게 내 마음에 트라우마가 잡혀 있는데 근데 은혜가 너무 많이 임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의 상태는 길을 잃고 타락하고 방향을 잃은 그런 우리들이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오후 5시까지도 또 그리고 여기 보면 주인은 이른 아침 6시에 또 오전 9시에 낮 12시 오후 3시 얘도 빈둥거리면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계속 주인은 나가서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기다리고 그런 사람들을 찾는 아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그냥 막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들을 포도원이라는 교회로, 포도원이라는 가정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존 칼빈은 그 포도원에 부름받은 사람들을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해 3장 한 권에서 주께서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포도원이란 또 믿음의 가정으로 부르면서 그 은혜의 탁월성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노동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노동해서 뭔가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위와는 별도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 많이 수고했으나 늦게 온 사람보다 더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도 이 처사를 보고 자기들이 받은 것은 일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의 3권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품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먼저 온 품꾼의 원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내가 모태신앙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원망을 계속 갖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가정을 바르게 섬기고 교회를 바르게 내가 섬기는 원리는 다시 하나님이 나를 원래는 포도원으로 부르지도 않아도 될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은혜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11시 하루가 끝나기 직전인
6시로 끝난다면 직전에 오후 5시경에 들어온 꿈들을 조금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나였고, 그 바울도 자기가 만삭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했다고 말하죠. 그래서 근데 이 나중 맨 처음 이제 온 열심히 일한 대낮부터 수고한 그런 사람들이 원망을 하지만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친구여, 난 너에게 잘못한 거, 너에게 약속한 그것을 주었고 내가 내 뜻대로 할 것인데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늦게 부름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부름받지 말아야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아버지로 돌아가는 것이지, 채무자에서 나를 돌봐주시는 아버지, 나를 지켜주는 부모, 그렇게 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것, 우리들의 마음속에 매 순간 세상을 향한 불공정함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향한 또 분노를 품고 있는 모습이, 또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좀 뭔가 이 세상의 구조가 불공정하지 않는가. 나는 예전에 어릴 때는 가난하고 막 그럴 때는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했거든요. 참 이런 나라, 나한테 이제 타고날 때부터 부자인 거, 그런 공정과 그런 것이 내게 기준이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비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이 제게 있었죠. 근데 여러분, 왜 내게 이런 내가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안 돌보시는가? 우리 집은 왜 가난한가? 하나님이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들을, 내 미래들을 진짜 돌보고 있는가? 이런 그 원망이 내 안에 이렇게 생겨날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포도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온 세상의 창조주요, 왕이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한 사람을 먼지 같고 세상에 한 방울의 물과 같다는 그 창조주 앞에 대적하고 있는 인간의 그 부패성을 보여주면서도 끝없이 다시 은혜의 거울로 우리를 보면서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저 아이들이 여기까지 자란 것은 너의 보호가 아니라, 솔직히 시편에 칼빈이 그렇게 말하던 126편에 낮의 해와 밤의 달, 그걸 되게 제가 마음에 깊이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를 24시간 못 돌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낮과 밤에도, 그러니까 낮에 밤에 24시간을 졸지 않고 지키신다는 거죠. 그리고 달빛과 미세한 먼지 같은 곳에서도 아이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할 때 내가 했습니다라고, 저는 좀 자신을 좀 드러내는 편인데, 내가 헌금했습니다, 내가 섬겼습니다, 내가 해서 이만큼, 이런 모습보다는 정말 세리처럼 정말 가슴을 치면서 정말 하나님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 부족한 기도, 부족한 리더, 그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오늘 포도원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주고 싶은 건 뭐냐면, 나중온 자의 마음으로 가정을 섬겨라. 나중온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지녀야 할 마음은 먼저 온 자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 이 비유가 보여준 것은 나중 온 자의, 너를 부르지 않아도 내가 되는데 너를 똑같이 먼저 온 사람과 똑같은 은혜로 내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신 은혜를 여러분이 감사하고, 저는 무익한 인생을 의미 있는 존재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연합 가운데 매일매일 은혜를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불러주시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과 그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매 순간 느끼고 감사해요. 그때 우리가 실패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은혜를 더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제 은혜가 정말 너무나도 풍성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의 인생과 저의 삶에서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정말 다시 여러분들에게 정말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 공동체에 있는 은혜, 저런 남편이 있는 은혜, 저런 아내가 있는 은혜, 저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은혜, 내 미래를 인도하신다는 은혜, 내가 지금 일할 수 있는 은혜, 이런 구원의 진리를 나누고 감격할 수 있는 은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은혜를 내가 덧입을 때 정말 기쁨이 넘쳐나고 교회를, 가정을, 또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으로 키워낼 수 있는, 결국 내가 회개가 뭐죠? 언제나 열려 있다는 거, 탕자 아버지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은혜, 아버지께 내가 구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이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정말 이 포도원의 비유가 주는 것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